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다 함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클래식을 들어보시거나 또 연주회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이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연주하잖아요. 이 오케스트라의 힘은 그 지휘자의 지휘에 모두 집중하여서 동일한 악보를 보면서 그 안에서 서로의 화음과 멜로디를 조합하는 데에서부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제공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악기들, 얼마나 악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악기들이 하나의 곡, 하나의 악보, 한 명의 지휘자의 지휘 속에서 여러 화음과 멜로디와 리듬과 그런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야말로 그 하나의 곡에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전율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 사운드를 듣는 자에게 긍정적인 감정, 또 좋은 통찰, 또 창조적인 생각들을 선물해 줍니다. 그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는 멜로디가 아니네, 내가 무슨 리듬만 평생 치려고 내가 퍼커션을 전공했나, 나는 화음만 하네, 내 악기는 크네,
내 악기는 작네, 나는 뒤에 앉았네, 나는 앞에 앉았네,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운드에 맞게 자리가 조정되어 있고 거기에 모두 마음을 합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의 악기와 한 명의 지휘자를 통해서 놀라운 음악을 선사합니다. 악보를 보며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지휘에 따라 협력할 때 그 아름다움이 연출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레위인 오케스트라가 구성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무 그리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가정이 어떻게 되죠?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면 직장이 즐겁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면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더욱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37절 말씀 보니까 레위 지파는 세 가문으로 나뉩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생후 1개월부터 계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문은 건물의 골조를 맡았고 두 번째 가문은 기구들과 부속품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문은 건물 덮개와 입구 휘장을 맡았습니다.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도 정확한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몇 살 이상 된 남자일까요? 바로 1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계수하였습니다. 고대시대 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죠. 신생아들이 조기에 사망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개월 된 자들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계수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레위의 가문 세 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첫째는 게르손, 그리고 두 번째는 고핫, 세 번째는 무라리입니다. 이 세 자녀 그리고 이 세 자녀를 통하여서 나온 세 가문을 통해서 임무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 게르손 자손의 혈통은 림니와 심의 집안입니다. 인구수는 총 7,500명이었고 맡겨진 직무는 이러한 것입니다. 성막 뒤쪽, 즉 성막 정문인 동쪽, 맞은편인 서쪽, 이들이 성막 건물의 외형을 형성하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막 덮개들, 각 공간을 막는 휘장들, 울타리 포장막, 덮개들, 포장막에 사용된 줄, 말뚝, 또 거기에 필요한 기타 장비들을 이 게르손 가문이 맡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막이라고 하면은 요즘 날에 텐트를 생각해서 간편하게 하나 치고 기둥 세워서 줄 땡기면 되는구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천막이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료와 또한 평범한 재료, 그걸 또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굉장히 또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천막은 두 겹짜리인데요. 첫 번째 막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서 짜놓은 그룹들을 수놓은 최고급 양장입니다. 습도 관리도 해야죠. 찢기면 안 되죠. 잘 관리해야겠죠. 두 번째 또 이 천이 두 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막은 것은 천은 염소털로 제조한 실로 짜인 것으로 그룹 문양도 없고 첫 번째 그 천막에 비해서는 값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장의 그 앙장 위에 다시 값비싼 아주 매우 비싼 가죽으로 제조된 두 개의 덮개가 또 놓입니다. 이 천막이 복잡합니다. 그것들은 붉은색으로 염색한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또 염색하는 것은 요즘 날에는 미용실에 가거나 이렇게 염색하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 염료가 비쌌기 때문에 이 염색을 한 수장의 가죽 덮개는 엄청 고가였죠. 이 두 종류의 가죽 덮개는 또 방수도 하고 또 바람도 막아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5절에 회막 휘장문은 회막의 출입구를 막는 내소막이라는 장소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뜰의 휘장문도 동일하게 뜰막인데 이것은 성막의 출입구입니다.
26절의 뜰의 휘장은 뜰의 울타리 막으로 켈라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참 쉬워 보이지만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복잡한 물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에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에는 고앗 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가 나옵니다. 고앗 자손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로 나뉘죠.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이 속한 가장 중요한 혈통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8,600명인데요. 이 고앗 자손은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지휘관은 엘리사반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휘관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 뭐 전쟁 경험이 있었겠어요? 노예로 찌든 삶뿐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나는 노예야 라는 자들이 출애굽 받았잖아요. 뭐 전쟁 경험도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또한 이 귀한 성막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재건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휘관들을 세워지는 모습, 참으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지휘관들의 이 고앗 자손들의 임무는 법궤를 포함해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내성소 안에 떡상, 등잔대, 또 제단들, 또 여러 중요한 기구들, 물두멍, 잔과 삽, 불똥그릇,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속품을 관리하는 것, 또 운반하는 것, 또 설치하고 풀고 이렇게 재설치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도 이들이 고앗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33절에서 37절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가문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였는데요, 6,200명이었습니다. 진영의 위치는 북쪽이었고 지휘관은 수리엘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성막의 골조들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골조라는 것은 회막벽을 만든 널판들, 또 널판을 벽에 고정해야 됐던, 연결해야 됐던 기다란 끈, 나무 봉들, 그리고 내성소 휘장막과 지성소 휘장막을 걸치기 위해 세운 기둥들, 널판들과 기둥들의 아래쪽에 끼웠던 은으로 만든 받침대들, 이 여러 부품들이 이 목록에 들어갔다고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틀의 울타리를 치기 위해 세운 기둥과 그 아래쪽에 기둥으로 동으로 만든 받침들, 또 기둥들을 세우기 위한 말뚝, 여러 가지 줄들이 포함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막을 설치하고 또 풀고, 설치하고 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보여집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혼자서 할 수 없죠. 특별히 단체 경기에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을 때 엄청난 전술, 승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교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세 가문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가문은 성막의 골조를, 어떤 가문은 기구들과 부속품을, 어떤 가구들은 성막 덮개와 휘장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서, 그분을 온전하게 예비 위하여서 그 장소와 그 여러 가지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30, 40대는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세대이죠.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또 육아를 담당하시고 또 경제적 책임을 지시느라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녀 교육과 육아, 또 직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집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예배에 관련된 섬김과 또 각종 다양한 귀한 섬김까지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죠. 50대에서 60대는 분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세대 분들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20대와 30대를 보시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또 교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방식을 또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와 또 미래 걱정도 함께 아우러지는 시대이죠. 그러나 50대에서 60대 분들이 이민 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지혜와 경륜이 있는 세대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재정과 행정을 돕고 성도분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70, 80대 분들은 영적 어머니와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건강에 이슈가 있죠. 또 신체적으로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으며 봉사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으시죠. 또 역할에 대한 상실감도 있으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어쩌면 약간 뒤로 나아가서 해야 되는 또 소외감도 느끼는 부분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대에는 신앙의 깊은 경험과 기도의 능력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쯤 되면 또 우리 90대 분들도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 90대 분들은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세대이시죠. 100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참여도 출석도 어렵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죠. 또 신앙 전수에 대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또 여러 가지 고민도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간증하며 여러분의 그 경험 한마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의 그 한 기도의 그 한마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그 한 번의 기도, 이런 것들이 신앙의 흔적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들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몇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더욱 절감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 되어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에서 39절 보니까 드디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묻고 듣고 사는 자들, 전달하는 자들이었죠. 가장 중요한 방향인 동쪽의 해 뜨는 방향에 막사를 지었습니다. 성막 입구에 보초 서는 역할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경계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막 입구의 동쪽에서 무단 출입자가 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침입한 자들은 죽이라고 38절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인구조사의 총계는 총 22,000명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는데요, 가정을 꾸리면 같이 주말에 삼겹살 먹는 것 꿈꿔왔는데 요즘 또 가끔씩 그렇게 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혼자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가스레인지도 준비해야 되고 불판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반찬, 밥, 국, 젓가락, 숟가락, 신문지도 기름 튀지 않게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제가 함께 도왔습니다. 이제는 제 고정이 되었죠. 그러다가 아이들도 부르면 오는 게 아니라 정해줬어요. 너는 숟가락 젓가락을 놔라. 처음에는 왜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거야. 자, 밥을 날라라. 왜요?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거야. 자, 소금장을 만들어라. 왜요?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삼겹살 딱 시작되면은 첫째가 고기 딱 굽고 둘째가 밥 나르고 제가 숟가락 놓고 신문지 깔고 아주 척척입니다. 그리고 다 먹으면은 각자 싱크대 앞으로 돌격. 아빠는 설거지를 담당하는 것이죠. 함께 할 때의 기쁨, 협력할 때 가족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할 때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 또 각자 역할에 맞게 귀한 직책을 맡겨주셨죠.
방금 모세와 또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전체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단순히 설교하고 행정만 맡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경계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두가 함께 한 방향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다시 잘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다시 맡은 바 충성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또한 귀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되기를, 그러한 그렇게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교회 하나 되게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진영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명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로 세우신 영적 리더들이 공동체를 지혜롭고 보호하며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협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전을 이루게 하시고 세대 간의 벽도 허물어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